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가 되고 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있다면 이 창녕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중요했던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40일이라는 기한이 딱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놀러 갈란다. 여행 좀 가자. 일한다고 여행도 못 갔는데 돈 한 번 못 써봤는데 빚 내서라도 땡빛을 내서라도 실컷 한번 써보자. 그럴 수 있겠지요. 어떤 분은 고상하게 어떤 철학자처럼 한 그루 나무 사과를 심겠다. 이런 분도 있겠지요. 여러분들 뭐 하실랍니까? 우리는 내게 40일 시간이 있다면 그 40일 동안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겠다. 한 사람이라도 영접시키겠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정말 그게 하나님과 맞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무려 40일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러한 기한이 딱 주어져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 또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빈둥빈둥 놀다 가지 뭐.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그거 찾아서 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 전하겠다. 그래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제가 지난 주일 카톡방을 이제 저를 초대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식구들이 랩넌트부터 중직자 이르기까지 있는 그 카톡방에 보니까 계속 학교에서 구원의 길을 하고 기도 수첩하고 대상자를 놓고 이렇게 기도문을 쓰고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양육하는 거, 말씀 양육하는 거 또 찍어가지고 사진 올리시고 계속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진짜 부끄럽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노? 부끄럽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저 또한 그런 현장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 아닙니까? 말씀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가지고 우리 랩넌트들 여러분들에게 또 교육도 시키고 또 치리권 이런 것도 행사하기도 하고 또 성례도 집행하고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생명 전하고 생명의 말씀 전하고 생명 살리고 생명을 계속해서 양육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제가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요.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처음 메시지 또 마지막 메시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가신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마귀가 쫓겨나가는 역사도 막 일어납니다. 그 뭘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권위와 그 통치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됐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병자들이 치유함을 입고요. 마귀가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는 이미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의 권위가 임해 있다는 증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님도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그랬어요. 또 사도 바울도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하고 전파했다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정체제의 국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 구약 시대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높였을 때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게 되는 엄청난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 아닌 귀신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함 속에 빠지는 내용이 바로 구약시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신약시대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개인이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모인 복음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가장 큰 흐름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며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는지 또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랬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21절에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구원자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이름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은 권동훈 이름이 있듯이 예수는 이름이에요. 뜻은 구원자. 그리스도는 뭐냐?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랬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 간혹 뉴스 보면 위험한데 빠져있는 사람 막 구해주고 자기는 대신 죽고 의인이 다르잖아요.
물론 세상으로 볼 때는 자기 목숨을 희생해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렸으니 의인이죠. 예를 들면 세월호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막 구해내고 선생님들이 대신 죽고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죄인 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지식도 많고 집안 배경도 좋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뛰어난데 이상하게 자꾸만 인생에 실패가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것.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나온 죄가 바로 자범죄죠.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우상숭배의 죄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 문제 끝나는 거예요. 다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책감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죄 짓고 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벽에 못 박고 나서 못을 탁 빼보면 어떻게 되죠? 못 자국이 남아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죄는 우리 속에 심각한 죄의식을 남깁니다. 근데 거기에 빠지는 거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약속 다 붙잡는 겁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짐승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해지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지만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혼하면 행복해질까? 취직하면 행복해질까? 애 낳으면 행복해질까? 안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빈 곳에 돈으로 인기로 다른 걸로 막 채워보려고 하지만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났나? 하나님 만났어요. 언제 만났노? 언제 만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봤나? 뭐라 하실랍니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밀려오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참 제사장 되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은 사단에게 붙잡혀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장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랬어요. 우리 보고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로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어떤 똑똑한 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묻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왜 마귀 저거 가둬보면 되지. 감옥에 가둬버리면 되잖아요. 마귀를 감옥에 가두는 그 감옥이 지옥이거든요. 근데 지금 마귀를 지옥에 가두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를 따르고 마귀를 섬기고 귀신 부르고 그랬던 모든 사람들 어디 가야 됩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때와 시간은 누구만 알죠?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해지는 날 마귀는 저 영원한 감옥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일평생 마귀 섬기고 마귀 따르고 마귀 부르고 그랬던 사람들도 같이 마귀와 함께 감옥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 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점치고 굿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물건만 사면 텔레비 사면 텔레비에 귀신이 붙어서 온대요. 냉장고 사면 귀신이 붙어 온대. 그래 집에 바로 못 가져온대. 친척 집에 친구 집에 놔놨다가 귀신이 뭐 어디 떨어지거나 하면 이제 집에 가져온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남들이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분에게는 그게 영적으로 이렇게 막 느껴지고 막 시달리니까 실제로 그렇게 시달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운명,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점치고 굿하고 부적 갖고 다니고 이럴 존재가 아니라 운명이 바뀌어버린 존재가 됐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죄와 지옥과 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축복. 뭐 하라 안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는다 그랬어. 영생을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찬양도 했지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노? 왜 이래 어렵노? 너무나 심각한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이 언약 다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문제 당하고 있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놀라운 소망이 있고요. 치유와 회복이 있고요. 권세와 모든 희망과 소망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약속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지금 현장은 사실상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지금도 똑같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전부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네피림 뭡니까? 접신이잖아요. 저 귀신 접신하는 이런 게 지금 우리 현장에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높이 쌓아 올라가지만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창세기 3장, 6장, 11장 현장으로 이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 뭡니까? 이러한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그랬고, 내가 네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자에게, 이 믿는 자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나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개인에게.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전도자의 삶 말씀 주시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 복음이 있어야 돼. 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 우리 엄마가 만난 그리스도지만 나 또한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다메섹에서 자기 눈을 멀게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현장에서 고백을 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저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그런 것처럼 나 개인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나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임해져 있다.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져 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생명 가진 자 바울이요, 바나바를 만났어요.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그 전에. 그런데 바나바가 이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걸 알고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함께, 시대적인 만남이잖아요. 이 만남의 축복이라. 바울이 전도자로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야손을 만나게 되고 브리스가를 만나고 저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죠? 오네시모. 노예로 있으면서 도둑질해가지고 감옥에 잡혀온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그 오네시모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나중에 감독이 됩니다. 교회의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남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남에 이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가정입니다. 가정은요, 천국의 모형이라 그랬거든. 근데 우리 집이 천국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라 이랬거든. 그 가정에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장 집에, 간수장에게 선생이여 내가 어찌해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와 함께 모든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말씀했어요. 가정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업에, 산업과 렘넌트들의 학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목동 아버지 전장을 지키는데 돌 던지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던 그 골리앗이 한 방에 그냥 그 던지는 돌에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겁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 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시대적인 경제를 주셔가지고 전도자 바울을 돕게 하시고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총무로, 저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 총무로 노예로 갔다 가정 총무가 됐는데 그 하는 업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보디발 집에 밭에까지 복이 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그랬어요. 모든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다 들었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 지역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산업과 직장,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맨날 뭐 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왜 잘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야 되니까. 예수 믿는 증거로 우리가 이런 전도해야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모든 흑암색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만남에, 가정에, 또 업에, 우리 있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권능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조금 이 땅에서 경험한 것 가지고 지식 가지고 내 어떤 이 실력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오직 성령 그 충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흑암의 나라를 깨뜨리는 영적 최전방에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생 현장에, 학교 현장에, 주부들은 뭡니까? 가정 현장이잖아요. 그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있고 이 아이들은 또 나중에 또 가정을 이루면 또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될 자녀들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현장입니까? 사단은 이걸 알고 모세 시대에도 후대를 없애는 작업을 했고 예수님 시대에도 후대를 없애는 작업을 했다니까요. 유아 살해하는 정치를 동원해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최전방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전방에 서 있으면 뒤에 이 후속 부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자도 지원하고 총도 쏴주고 대포도 쏴주고 막 비행기로 해가 공습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그죠? 전쟁이 그런 겁니다. 영적 최전방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때 흑암과 사단의 세력이 결박받고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말씀했어요. 흑암이 언제 꺾이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전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건 뭐죠? 심령천국.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거래 부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해 있다. 교회 천국이죠. 우리 가정에 임했다. 가정 천국이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 믿게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흑암 가운데 고생하면서 망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해가지고 살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전도하는 거. 흑암에 빠져서 오늘도 뭐 때문에 망하는지, 뭐 때문에 실패하는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 떠나서 아직 영적 문제구나 모르는 자들에게 이 답을 줘가지고 거기서 건져내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 어떻습니까? 잘 사는 것 같죠? 누가 영상을 안 보려고 봤는데 미국의 LA 아시죠? LA 라스베가스 거기 보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그렇습니까? 밤 되면요 노숙자, 마약 환자들 막 군데군데 막 불을 막 피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암흑천지가 돼 있고요. 소방차가 출동하고 막 엉망진창이랍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나라가 그래 돼 있어요. 좀비 그릭 하는 거 보셨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신종 마약을 해가지고 몸이 막 이래 꺾여져가지고 자기 몸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저게 사람인지 뭐 외식하고 있는지 막 신기할 정도로 길에 그런 사람이 널린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많이 가졌고 많이 물질 문화는 많이 풍요롭고 좋은데 빠져있는 영적 문제, 영적 혼란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런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아니 뭐 마약이 뭐 우리 동네까지 모를 일입니다. 모를 일이라니까요. 저도 그런 분들을 몇 분을 소개를 받기도 했는데 너무나 평범한 분들이에요. 마트 사장님, 공장 사장님, 또 뭐 유통하시는 분, 이런 분들, 평범한 주부 이런 분들, 학생 이런 친구들이 마약을 접한다니까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현장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속에서 마약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구나, 하나님 떠나서 아직 영적 문제구나 하는 답을 주고 건져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전도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속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 배경입니까? 하나님 나라 배경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라.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내가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 진짜로 믿으시면 얼마나 평안한지 압니까? 하늘의 평안이 밀려옵니다.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 가치 있는 일이 되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받을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누리며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흑암 가운데 빠진 현장의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되고 준비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며 모든 받을 응답을 이 속에서 찾아 누리길 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